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7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 7장의 핵심은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녀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 가르침을 혀로 미혹하고 있는 것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요. 언제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제 가르치는 예언서인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 시대를 동일하죠. 이 시대도 이 말씀을 문자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음료의 가르침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가르치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으로 도덕으로 계명을 삼아서 가르치는 그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람 형상을 입고 오신 그 예언된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요. 지금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이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라 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죠. 우리 복음의 말씀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지혜와 명철은 이제 잠언 2장 1절 5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죠. 지혜는 무엇입니까? 명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이죠.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고요. 이 시대는요,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렇죠. 말로 허리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다른 여인들 즉 이방 여인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음녀애들 직업 여성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죠. 직업 여인들의 무엇에 허림을 당합니까? 말로 허림을 당하나요? 아니죠. 우리 남자들은 말의 유혹보다도 여자 그 자체로 좋은 거죠. 그렇죠. 여자들의 그 외모와 외형과 그 또한 물론 이제 반듯하게 잘 이야기하는 그런 화술에게도 넘어가고 또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우리 남자들은 흔히들 이야기하듯이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다는 표현을 하지요. 그게 남자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하지만 이것은 말로 허린다라는 것이죠. 말로 허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런 잘못된 혀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라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이방 계집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이방 족속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도다. 그렇죠. 이 소년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즉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들은 무엇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다. 이 지혜는 무엇을 알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발로 예수님께로 향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그 율법으로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혀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기쁜 바 흑암 중이라.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그들은 이제 흑암 가운데 있어 버리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제 빛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고 이제 생명이 되시고 태양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사람의 영혼을 정말 이제는
그들에게서 살리는 그런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젠 그들에게는 어둠 가운데 속해져 버렸던 것이죠.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간교하죠. 왜요? 이 간교하다라는 것들은 결국 사기꾼이다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기에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율법에 대한 그 확신은 절대적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유일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무지 않으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전역에 있었죠. 전역에 종교 지도자들이 회당에서 가는 곳곳마다 율법을 선포하면서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는 우리가 기다렸던 그 왕 같은 정말 다윗의 왕통을 이은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이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음을 마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부끄러움이 없죠. 왜요? 당당했던 것이거든요. 이 율법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했던 것이죠.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 표현합니까?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그렇죠. 그 율법의 확신이죠. 5대 제사 중에 하나 했던 것이죠. 화목제죠.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으로 이 사람을 취하는 것이죠. 이 율법으로 이 사람을 취해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와 부부관계를 맺습니까? 이제 은혜로우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돼서 화목제물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어리석은 소년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그 율법에 빠져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5절 이름으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하문요와 애굽의 문체에 있는 이불을 펴고 정말 고급스럽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최고의 죄사함 받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제도가 뭐였습니까? 율법이었고 5대 제사제도였던 것이죠. 이제 그것의 그 아름다움, 그것의 그 절대적인 신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풀었다. 얼마나 향기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지.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라는 것이죠. 그 율법에 흠뻑 빠져보자는 것이죠. 왜요? 정말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사람이, 정말 이제 미래 소망이 없던 사람이,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얘는 이 율법의 소식이 얼마나 그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 그것이 죽음으로,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지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죠. 그렇죠?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년이 곧 그를 따랐다라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소가 푸주러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야. 쇠사슬에 매인다라는 거 뭐예요? 이건 노예가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노예들이 거기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극히 희박한 확률로 벗어나는 것이죠.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거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평생을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니 화살이죠. 화살이 그 심장을, 그 간을 뚫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빨리 그물로 들어간지요. 누구요? 사냥꾼이 그 그물을 쳤는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건 절대적이었던 것이거든요.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하라는 것이죠. 알지 못해요. 결코 알 수 없어요. 이 사냥꾼이 정말 이 올무를 쳤는데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죠. 알지 못함과 일반이다라는 것이죠.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취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고 이렇게 잠언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문자적인 그 말씀에 얽매여져 있어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또 여인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고 처녀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자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취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면 소문이 다 나죠. 이 정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영혼을 삼켜버리는 살인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동일하죠.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잠언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육체의 어떤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런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하지만 언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역 생명을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육체의 어떤 치유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너희의 영혼을 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니까 모든 제자들, 허다한 무리들이 다 떠나버렸던 것이죠. 이 시대에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자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동일합니다. 이 시대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자 예수님인 것이죠. 정말 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